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는 눈을 뜨지 못하고 누구는 하루를 살지 못하는 그 귀한 날임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당연한 것 아니라 매일 보던 말씀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베드로는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그 기적을 베푼 날 처음 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매 기도 시간마다 기도했을 때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도 날마다 나와 구걸하고 날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기적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임의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때 기적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이지만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자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기도 하고 지식을 붙잡기도 하고 명예를 붙잡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붙잡는 것, 사람을 붙잡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붙잡아요. 부모님이 손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모님을 붙잡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아내와 남편을 붙잡기도 합니다. 의지하기도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붙잡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붙잡고 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붙잡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예를 붙잡기도 합니다. 또는 직분을 붙잡기도 해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이렇게 직함을 붙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를 붙잡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과거에는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뜨겁고 잘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전통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해요.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신앙의 전통.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장로들의 전통처럼 인간적인 전통을 너무 많이 하고 율법처럼 세우면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사람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병 고침받은 우리 안진뱅이와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받은 병자는 서서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던 기도하러 왔던 그 사람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고 나오면 훈훈한 결론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니까 안진뱅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요한을 붙잡아요. 자기를 이 사람들이 고쳐줬다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달라붙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입니다. 우리 행각은 어디냐? 그 옛날에 이제 지붕 이런 데 보면은 처마 지붕 끝에 보면은 이제 기둥이 크게 있고 우리 밑에 마룻바닥이 있습니다. 궁궐에 보면은 처마 밑에 이제 마룻바닥과 큰 기둥들이 있어요. 그렇게 큰 기둥과 마룻바닥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행각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행각 크겠죠.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안진뱅이도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대체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위대한 기적을 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왔던 걸까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을 또 지도자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적을 받기 위해서도 왔지만 보기 위해서도 왔지만 무엇이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요술램프의 증인처럼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소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그렇게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든 문제와 기적의 주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인 것처럼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 베드로는 이때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니 성령 받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었네. 제2의 예수님이 되었네.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기적의 주체를 바라보라고 해요.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오늘 말씀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분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를 진짜 주인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자기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이 기적의 주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15절에 보면 이 일의 증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의 주체인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나를 통해 기적을 행했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우러러봤어요. 역시 수제자다.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멱살을 붙잡고 말해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악한 것도 나올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성령 받은 다음에도 기적을 하는 통로가 된 다음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었어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붙잡았을 것이에요. 주목했을 것이에요. 또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한 번의 말씀으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다음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는데 다음엔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렇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람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을 쳐다보고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신의 위대한 스승들,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바라보아야 합니다. 존경해야 해요. 따라가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따라가고 멘토로 삼는 건 중요하지만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위대한 기적을 행한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사도가 저럴 수 있나, 저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넘어질 만한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가 우리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했을 때 황급히 자리를 떠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우리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한 모습이에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 떠나가매. 아멘. 위대한 사도 베드로, 흠이 없을 것 같은 그도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데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유대인이 이방인이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비난을 받을까봐 급히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 않았다. 그렇게 급히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적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기적의 주체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주목해야 합니다. 영원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자,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주고 또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옆에 있는 존재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같이 일으켜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족한 분들도 기도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주목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기적의 주체, 모든 능력의 주체, 모든 역사와 우리 역사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며 또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함께 일으켜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목요일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전도를 할 예정인데 우리 전도 대원들이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는 전도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